훈련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넘어져요. 제대로 못 가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 물론 은사로 주신 건데 그 은사로 주신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좀 따를 수 있는 가치, 따를 수 있는 그런 확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점점 더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죠.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데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한 것은 기억합니다. 그 대부분 기억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이 10번은 맞고 한 번 틀렸으면 10번 맞은 건 무시해요. 내가 한 번 맞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10번 맞았어요. 내가 한 번 맞은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10대 1이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한 번 맞은 것, 이게 10번 맞고 한 번 틀린 것, 여기서 자기를 더 중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다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마지막 가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정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청정 묵상하죠. 맞아. 하나님 내 감정은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니까 내가 또 기뻐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는. 왜냐하면 내 감정보다 말씀이 앞섭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야. 할렐루야. 준행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노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배를 만들면 그 당시만 해도 어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야 아니면 강가에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카페나 무슨 호텔이나 이런 거 아니고 배 모양의 호텔이나 카페가 아니고 진짜 타고 다닐 배를 사료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육지에서 만들어서 바다를 이렇게 진수하는 것도 요즘 맞죠. 근데 사료에서 여러분 이건 이상하잖아요. 전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준행했다. 그것도 비가 안 와요. 온 세상이 덮을 정도로 홍수가 난다.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그대로 따랐더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뒤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1번 5일, 2번 6일, 3번 7일, 4번 8일. 사지선다형은 자신 있으시죠? 몇 번입니까? 1번 5일 손 들어보세요. 2번 6일 손 들어보세요. 3번 7일 손 들어보세요. 4번 8일 손 들어보세요. 예, 아드님은 맞고 어머님 들리셨네요. 그래도 아드님 맞는 게 더 좋으시죠, 권사님? 아드님 맞는 게 더 낫죠? 7일입니다, 7일 만에.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는 거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비 안 오나 보다.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7일 동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도 비가 안 와요, 7일 동안. 7일 만에 비가 와요. 준행할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종종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주 간혹 상식에서 전혀 벗어난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따를 수 있겠어요?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요,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들 아바라고 불러요. 수도원 원장을 아바 혹은 아빠 이렇게 불러요. 우리하고 발음 비슷하죠? 아바 혹은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아바들이 수도원 훈련생으로 받아들일 때 훈련을 시켜요.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야, 너 저 집에 와서 닭 훔쳐와. 무슨 내가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수도원이 그런 데입니까? 막 비난하고 그럼 너 가. 그런데 수도원 아바가 닭 훔쳐. 그러면 네. 그러고 와서 훔쳐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수도사로 만들고 닭은 다시 정중히 죄송합니다. 훈련이었습니다. 돌려주게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도사들은 그 정도 아바에게 완전히 순종할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정도 순종해야 비로소 수도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수도할 수 있는 자격,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서 합니다. 수도원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 준행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들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할 때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다시 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지구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아주 그냥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 생긴 것처럼 그런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홍수 이전에 홍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지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런 세상을 맛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공통적 설화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홍수설화입니다. 전 세계에 이 홍수설화가 다 터져 있어요. 전 세계에 홍수설화 없는 데가 많지 않아요. 홍수가 있었다. 옛날 옛적에 큰 홍수가 있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홍수설화가 있어요.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홍수 사건의 증거들이 지질학적으로 사실은 많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살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슬픈 일이죠. 창조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도 갑자기 다 사고로 죽었어요. 최근에 탤런트 김주혁 누가 죽어가지고 난 이렇게 뉴스에 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비보가 무슨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 몸도 성치 않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이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오려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 생때 같은 자식들 다 죽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셨겠죠. 가장 좋은 대로 하셨겠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 나만 살았으니까 됐다. 그런 고백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들들하고 며느리들, 아내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홍수로 쓸려 죽는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겠죠. 노아가 홍수 나니까, 홍수로 죽으니까. 노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노아 보고 미쳤다고. 너 어떻게 여기다 홍수 이게 배를 만들 생각을 하냐고. 너 어떻게 재산을 다 그렇게 버리냐고. 너 돌았냐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데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실은 근데도 노아는 가만히 보면 욥의 고백이 생각나잖아요.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홍수 사건은 이 고백을 정말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홍수, 이런 마음의 홍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이 갑자기 변할 수 있잖아요. 삶에 갑자기 문제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사건, 사고라는 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당혹스러운 현장에서 당혹스러운 순간에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 아니면 안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욥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그만 손해를 보고 조그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거절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혹시 내가 죄 지은 건 없는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혹시 잔치를 하고 나서도 자녀들이 실수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들어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훈련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또다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성서 안에서의 예언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가르쳐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현재 훈련받고 있는 것이 미래에 내가 쓰임받을, 내가 만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듯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가 닥칠 문제를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혜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윗이 양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뭐를 만났어요? 맨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뭘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물리치게 하려고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아마 물맷돌 다윗보다 잘 던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10발에 9발을 맞추면 10발에 10발을 맞추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생각을 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훈련시킨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십시오. 묵상하면 발견된다니까요. 분명히 발견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나님 아십시다. 아무것도 모르면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는 건요 이미 훈련시킨 건 너 훈련 받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래서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생각해봐, 회상해봐, 돌아봐봐,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참 노아 때문에 은혜를 주셨죠.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라도요, 자녀에게 유익을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방해하는 부모도 있어요. 노아로 면서 정말 부러운 거는 노아 때문에 노아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살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유익을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세 들어갈수록요,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기도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 명 보는데 기도하는 부모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절대로 여러분 카리스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카리스마가. 기도하지 않고요, 괜히 그냥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도 외면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로 자녀들이 대하게 하지 말고요, 여전히 나는 엄마가 필요해, 나는 아빠가 필요해.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기도 아니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기도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안 하는 부모한테 자녀들이 그런 거 고백하겠어요? 못해.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런 고백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아닌 것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차이가 있어요. 노아,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들 데리고 7일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라고 여러분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거 보면 부모 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노아 아들들은 따르는 거예요.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자 하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부모가 이렇게 가자 라고 말하면 아무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근데도 이게 뭐예요?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노아를 위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된 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 정말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는요,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파트너로 만드시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와 누가 합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아브라함과도 노아와도 또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노아는 뭘 주는 겁니까?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노아는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요. 하나님은 뭘 줍니까? 구원이요. 홍수에서 구원.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구원할게. 네가 이 돈을 넘기면 내가 물건 줄게 라고 물건 파는 것처럼 순종하면 구원할게 라는 계약인데, 이 계약을 노아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계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계약을 지킨 사람부터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 말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진짜로.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고르시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암수? 자, 1번 5쌍, 2번 6쌍, 3번 7쌍. 몇 번입니까? 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왜 부정한 짐승을 태웠을까요? 다음 주에 묵상 내용인데. 왜 방주에 부정한 것도 태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예 부정한 짐승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을 태우셨을까요? 숙제입니다.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유다가 있었을까요?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만 데려다 놓지 왜 다 하나님 데려다 놓으실까요? 왜 천국은 일단 그물로 다 일단 모았다가 그때서 이렇게 구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서의 의미들이 참 의미 있어요. 종종 저는 좋은 사람만 친구로 좋은 사람하고만 사귀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하나님만과는 참 다르다. 하나님은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예수님은 순교할 베드로도 대신할 가룟유다도.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근데 7쌍씩인데 왜 여기서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원래 암수 한 쌍이 기본입니다. 그게 둘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7장에 가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노아를 특별히 살리시는 겁니다. 홍수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까요? 따라서 준행하면. 그러면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새가 종류대로 온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보존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별적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개별적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표적 생명이 있어요. 사람 중에 대표로 누구 하나, 가족 중에 대표로 누구 하나 이러는 거거든요. 대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컨대 대표 생명이세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돼서 우리가 비로소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개별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개개인의 생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개별 생명도 중요하지만 대표 생명을 취하실 경우가 있어요. 노아 대표 생명입니다.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짐승들을 각각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표로 부르셔서 대표로 살게 하시고 다 멸하시고 다시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 생명이 결코 소홀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 때문에 개별 생명이 죽어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성서에서.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대표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살리시고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대표 생명이 됐나요? 대표적 생명이 됐나요? 준행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행이 정말 중요하죠. 준행의 가치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대처럼 왜 맨날 방주에 만나를 내려주고 먹을 걸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아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텐데
이 노아에게 다시 또 가축과 자기들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배 안에서 며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며칠 있었는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1년 넘는 시간의 양식을 배에다 저축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야, 너 수고했다. 너 방주 만들라고 재산 다 썼지. 먹을 건 염려하지만 내가 내려줄게. 만나 내리고 동물들 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다 먹을 거 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성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줘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가 미처 훈련받지 못한 시험일 때는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방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세하게 설교들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한마디 하시고 만들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렇게 해서 양식까지 다 사서 1년 동안 먹을 거에 다 사서 쟁여놓을 만큼 딱 된 거예요. 아마 그러고 노아는 모든 재산이 다 날렸을 거예요. 아마 노아 부인이 참 화가 났을 겁니다. 도대체 어떡하려고? 하나님 말씀 줬지만 어떡하려고? 내가 당신 말씀에 따라가긴 하지만 도대체 어떡하려고? 1년만 먹고 우린 다 죽을 거래.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추측건데, 그래서 재산이 딱 떨어졌을 때, 양식사가 딱 떨어졌을 때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해결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어.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일을 위해서 훈련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미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한 번도 예고 없이 징조 없이 훈련 없이 일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걸 거둘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짓는 법도 몰랐어요. 평생 양치기만 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 짓니까 그다음부터 만나 안 주시. 이제 너 할 수 있어. 농사 질 땅이 있어. 네가 줘. 그러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만나가. 우린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훈련시킬 깨닫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신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기적이라도 베풀어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충분히 하나 훈련시키고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못합니다. 손 들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물론 그런 것도 응답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마음은 아프시죠.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내 마음의 훈련을 어떤 걸 받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아픈데도 내가 부모에게서 힘든 훈련을 받고 있다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모에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힘든 사람을 부모에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못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철철 넘칠 때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너 강하고 담대해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성서를 읽을 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 좋구나. 난 축복된 말씀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축복된 말씀을 생각하는 걸수록 앞에 이 훈련이 돼야 앞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그런 말씀 그냥 밋밋하고 평범하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설교 중에 은혜를 받습니까? 왜 받는 줄 아세요? 왜 받을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거는요 반드시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시험 맞으면 그냥 폭 넘어져요. 폭 쓰러져요. 그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에스더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모르드게로부터 듣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왜 내가 왕후가 됐는지, 나 하나 살기 위한 건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건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민족을 살려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기도할 때 왜 은혜 주는 줄 아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앞에 닥칠 문제를 이겨나가라고. 그런데 그 은혜만 받아요. 앞에 닥칠 문제는 또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앞에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좋사오니 가서 노예하는 게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예에서 노예 근성을 벗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시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이 없어도 되거나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나 하나님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있으신다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필요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특별한 것만데 제가 액수를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는 그 정도 나와요. 다 물론 그 정도 들어요. 다 하면. 계획한 거 다 하면. 근데 그 정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이것 가지고 되게 하시겠네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게 하세요. 필요한 헌신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닌데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 가지고 축제하거나 불을 내리는 거 일어난 적은 오히려 내가 더 드리면 드리지 뭐 그런 거 아닌데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면 혹시 은혜 받는다면 감동이 온다면 앞으로 내게 닥칠 환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신다면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늘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안에서 은혜 폭삭 까먹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은혜 받고 그냥 폭삭 엎어버려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줄수록 그래요. 성서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을 했어요. 큰일 한다는 건 뭐냐면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넘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준행에 대해서 하나 더 보면요. 모세에도 나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율법을 선포할 때든지 어떤 제사법을 가르칠 때라든지 뭘 할 때 다 하나의 것이 끝나면 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다.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 나오면요, 막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 막 감동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하나님. 감동이 돼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명령하신 것 같습니까? 명령하심이 왜곡됐습니까? 감정이 앞섰습니까? 말씀이 앞섰습니까? 여러분의 계산이 앞섰습니까? 말씀이 앞섰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앞섰습니까? 말씀이 앞섰습니까? 말씀이 앞서시길 축복합니다. 준행하려면 말씀이 앞서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앞서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앞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다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모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왜 권위에게 순종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가 잘못했다 할 때 하나님이 선행해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묻지 순종한 자녀에게 묻지 않아요. 리더에게 책임을 묻지 순종한 팔로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마귀에서 명령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면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쳐요.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 우리처럼 66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진짜 성경 중에 성경으로 생각하는 건요, 율법서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다 부록이에요. 나머지 성경들은. 성문서 다 부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뭐냐?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 세 개의 말의 첫 글자만 떼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율법서가 있어서 예언서였고 예언서를 다시 또 삶에 적용한 것이 성문서예요. 율법서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여기가 영적인 원천이고 샘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굉장히 재밌는 고백을 해요. 사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교부들이 이렇게 물어요. 교부들이 뭐냐? 사도들의 제자들이거든요. 아, 요한 선생님, 요한 사도님, 요한 장로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한테 묻지 마. 난 몰라.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야. 사도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저작을 사도들의 기록을 성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실은 글을 훨씬 잘 썼거든요.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시대. 속사도 혹은 교부 뭐 이러는데 어쨌든 교부들이 훨씬 더 훌륭한 저작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 글은 하나도 더 훌륭한데도 성서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요. 철학적인 해석을 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복된 부모,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조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예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지 않고 일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지.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내게 주신 훈련이 뭡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발견할 수는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기적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 손으로 안 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 번째,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맺은 계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 지금 뭡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믿음. 하나님은 구원. 이런 언약입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 믿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새겨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준행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